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 중에 현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이순자 집사님 손자 되는데 오늘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침 이제 현수가 헌금기도 시간이었어요. 우리 기도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현수가 이제 헌금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또 그 진심과 그 간절함이 또 묻어 나오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면 당장이라도 비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대의 그런 엘리야의 하나님도 그 갈멜산에서의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러한 전투도 결국 그 제단에 이제 불이 내리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기근이 그 가뭄이 원인이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불을 놓는 일을 놓고 그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난 이후에 또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로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로서 비로서 또 우리의 마른 대지 또 우리의 타들어가는 그러한 농부들의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그 비로서 반가운 단비로 또 적셔질 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여러 기도의 소망들을 놓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임하시기를 그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어떤 특징, 사람의 성격, 또 사람의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맛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싱겁다, 맵다, 짜다, 또는 뭐 달달하다. 그래서 뭐 싱거운 사람, 또는 뭐 매운 사람, 또 짠 사람, 또 달달한 사람, 뭐 여러 맛을 통해서 사람을 비유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싱거운 사람들은 그런 실없는 농담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싱겁다, 싱거운 사람이다. 또 우리 뭐 사람이 짜다, 짠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인색하고 나쁘게 말하면 인색한 거지만 또 좋게 또 얘기하면 절약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짠 사람이다. 또 손이 맵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은근 손이 매운 분들이 있어요. 악수를 할 때 보면 제 손을 꽉 잡는 분들 보면 야 저분 우리 저 권사님 손이 맵구나 맵겠다 손에 악의 힘이 세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달달한 물론 우리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달달한 말들이나 달달한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달달한 표현들 요즘 표현들은 달콤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저마다의 색깔, 저마다의 맛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의 맛을 그 맛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드러내되 그 맛이 여러 맛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그 맛을 서로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 그것을 어우러지게 하는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짠맛을 내서 그런 썩어져가는 부패한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도 있지만 맛을 내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짠맛을 낸다라는 얘기가 그저 짠맛만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에 뭘 하는 역할을 해요? 간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금을 통해 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맛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음식을 했는데 그 어떤 음식이 무조건 맵기만 하고 또 어떤 음식이 짜기만 하고 어떤 음식이 싱겁기만 하고 어떤 음식이 너무 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간을 통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매운맛과 짠맛과 싱거운 맛과 달달한 맛이 조화를 이룰 때에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여러 맛과 색깔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색깔이고 또한 우리에게 저마다의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또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저마다의 맛과 빛과 색깔들을 온전히 드러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신혼부부가 이제 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한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를 놓고 싸우게 된 거예요. 신부는, 아내는 우리 집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집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맛있다.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맛있다. 서로 싸우다 답이 안 나오니까 옆에 있는 이웃에게 물어봤대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또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물었더니 옆에 있는 이웃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집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또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맛을 온전히 우리가 느끼고 또 나타낼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맛들을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또 드러내고 또 그래서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 부흥하는 비결이 뭘까? 능력 있는 목사,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까? 아니면 목사도 능력 있고 성도들도 능력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까? 정답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1번은 목사, 2번은 성도, 3번은 둘 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3번. 3번. 답하기엔 3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잘 되는 비결, 또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끌어가려면 성도들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잘났어. 한번 잘해보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잘 되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마다 제가 이제 전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여러 이제 부서를, 교회학교 부서도 맡고 또 여러 기관들을 또 관리하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요. 교회학교도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유치부가 있고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또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장년부도 있고, 그러면 저마다 부서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더 잘 되려고, 우리 부서가 더 능력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뽐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건, 목사와 또한 성도가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주신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담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찬양대에서 이제 또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예배 임사를 하고
또 또한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들과 사명들 속에서 내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것이 좋은 결과와 결실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1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뭐 안디옥이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더베 이러한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그 말씀들을 같이 사도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권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같이 읽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냐 이방인 출신이냐, 그러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고 하는 어떤 출신, 또한 종이냐 또는 자유인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인지 자유인의 신분인지 그런 주인의 신분인지 그 신분을 의미한다라는 것. 또한 남자냐 여자냐, 이건 뭡니까? 성별이겠죠. 성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출신이나 서로 다른 그러한 신분이나 서로 다른 성별이나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뭐 당연한 듯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냥 저 멀리 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 뿐만 아니라 종과 또는 주인 또는 자유인의 어떤 신분 자체는 땅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구약에서의 종과 신약에서의 그런 종의 어떤 신분과 역할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그런 종의 개념 속에는 가까워지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에서의 종의 표현들은 그러한 주인 앞에서의 그러한 이제 가까운 어떤 그런 신분, 특권,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의 그런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그야말로 저 아래 또한 같이 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러한 당시의 그런 대우나 평가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성과 아이는. 여성과 아이와 노약자는 사람을 인구수를 세는 그 숫자에서 배제할 정도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그런 출신과 신분과 성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초대교회의 이러한 파격적인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파격적인 선언들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양반, 당시에 우리 이제 1890년대, 1880년대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1900년 초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반상의 구별이 분명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반상의 구별이 분명한 시절에 양반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노예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노비 문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을 또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당시에도 똑같이 여성을 차별하고 또한 가까이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아주 천하게 여기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초기 한국 교회의 그런 교회들을 지어진 교회들 보면 그래도 한 가지만은 구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섞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지어졌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 예배 설교하고 하는 이제 목사나 선교사가 쓰는 자리가 있으면 남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중간에 발을 쳐가지고 턱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서로 구별해서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드리지만 그것을 남녀를 구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서로의 다양한 맛들을 가진 이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구별과 차이를 없애고 그 구별과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구별과 차이가 우리 삶 속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아니 보이는 차별과 보이는 그러한 구별과 나눔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한번 이제 TV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안에,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그 출입문을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출입문을 서로 다르게, 원래는 같은 출입문을 쓰게 했는데, 같은 정문을 쓰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출입문을 못 쓰게 하고, 또한 이제 일반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에 그러한 이 벽을 쌓아서 그것을 서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게 하고 또한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었어요. 그것이 이제 논란이 돼서 크게 나온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물질로 인하여서, 신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인해서 그것을 서로 구별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것만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주 노동자라든지 또는 다문화 가정을 향한 그런 불편한 시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차별과 또한 나눔이 그 구별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또한 차별 또는 그러한 편가르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분열과 다툼과 또한 나눔과 차별과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그래서 그러한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 또한 어떤 신분이냐라는 것, 또한 어떤 성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벽,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담장, 또한 그러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 우리 안에 있는 담장, 우리 안에 있는 경계, 이것을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문으로 오셔서 그것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그러한 왕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그 담과 담장과 그 벽과 경계를 허무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벽들, 담장들, 경계들을 허무는 일들이 필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저마다의 그러한 잘남과 저마다의 능력과 저마다의 주장과 저마다의 그러한 자기의 의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또한 사랑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벽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모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담과 경계와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더 잘하는 것도 물론 바라시겠지만 더 잘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한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우리 프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 그래서 프로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니까. 농부이신 여러분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숙련된 기술자인 여러분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또한 아마추어는 숙련된 자가 아닙니다. 뭔가 허술해, 뭔가 부족해, 뭔가 좀 모자라. 그런데 때로 우리는 프로는 우대하고 아마추어는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들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는 자기의 어떤 오랜 시간을 연습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자기의 어떤 숙련된 기술로 삼았다고 한다면, 아마추어는 나의 그러한 좋아서 또한 내가 기뻐서 내가 사랑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 또 좋은 어떤 뭔가를 나타내지 않아도 하는 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 라틴어로 이 아마추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레. 여러분, 아모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모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화장품도 있지만 요즘에 또 있잖아요. 아모레 파티. 아모르 파티인가요? 아모르 파티. 그게 이 아모레가 이제 아모르에서 나오는 거.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도 사랑이에요. 사랑 파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가 연습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또한 그러한 꽃꽂이 봉사를 하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예배 임사를 하고, 여러 자리에서 여러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 속에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삼위일체 되심을, 세 위격이 하나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어렵지요. 이걸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부활 승천하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육신의 몸을 입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화평과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어떠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러한 출신과 성분과 성별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의 다른 모습들,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또한 재능이 많은, 달란트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한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해미제일교회를 통해서 각자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 다른 맛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귀한 사명을 우리 안에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경계 그러한 벽을 허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서로 함께하는 연합하는 기쁨 함께 협력하는 감사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해미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함께 협력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또 함께하는 기쁨, 협력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마다의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맡겨진 직분 가운데 맡겨진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이제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됨의 기쁨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또한 협력하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또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 소망의 인내로 넘쳐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런 귀한 사명의 길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수많은 담장과 경계를 허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 전쟁과 폭력의 현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때로는 주의 정의와 권능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또한 임하게 하사 사랑과 평화의 꽃들로 만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며 또한 사랑이 되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